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섯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덩어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복덩어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면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일마다 30분 정도의 시간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들여다보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것들을 메모하기도 하는 과정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 목사님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는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더 깊이 고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유려하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제가 성막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같이 참여해서 성막을 배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고 또 낯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성막이라는 것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실물 교육이라도 할 텐데 만들어지고 예상되는 그림들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한 상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면서 이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건 이것을 예표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꼼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유추하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꼭 와야 되겠죠? 예, 웃으시네요. 예,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시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 참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가운데 유독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성막을 만들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려고 헌신하고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그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 저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 올리아급 부살레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장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탁월해요. 그들이 쌓아온 경험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주관들, 경험으로 쌓아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거기에 맞추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해준 모세가 뭘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까? 전문가는 나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려고 매우 매우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한 번의 삶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 그것이 삶 그 자체였다는 거죠. 안 돼도 되려고 하려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본래 가야 될 길,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지어지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메시지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전문가예요. 내 삶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가실 길 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내가 내가 미래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것, 그것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세워지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고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의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뭘 해도 전문가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파일럿이 1만 시간의 베테랑 조종사가 그 착륙을 연착륙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계속의 무한 반복하는 훈련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의 나이 정도면요, 이미 세상을 달관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자기 주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안정감, 보호처,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세워온 성벽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만들어온 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과감히 그걸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야기로 그를 이끄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 길, 보여줄 땅, 아직 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땅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너의 주변이 변화될 거야. 새롭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림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살고 있던 방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맞추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당하게 조미하여서 내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보면 넘어질 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할 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사시는 시간, 나는 죽고 주만 드러나는 시간으로 나의 삶을 바꿔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롯과 갈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친척 간의 갈등은요, 이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보다 못한 관계를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의 롯과 갈등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때 롯은 무엇을 선택하냐? 자기에게 우선권이 지어지자 눈에 보기에 참 좋은 땅을 합니다. 최고의 목을 선택을 해요. 장사를 해도 잘 될 만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고 또 자기가 이미 경험한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토지, 뭘 해도 될 만한 땅으로 자기가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피부에 느껴지는 것대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선택이 다릅니다. 이미 롯에게 자기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보합니다. 그 권리를 양도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의 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선택하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대로 정보를 자기가 취합해서 자기가 분석해서 결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나는 최적지가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이 봤으면 내가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했고 롯은 이렇게 선택했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니까요. 롯의 결론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결별한 롯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비옥한 초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곳에서 날로 번창하고 떼돈을 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보기 좋은 길을 따라갔던 롯은 그것이 너무 좋은 땅이어서 그런지
그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알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쪽 근방에 있는 시날 왕 아므라벨과, 발음도 잘 안 돼요. 이러면 방언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4개 국가, 도시 국가겠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알 왕과 싸웠다. 5개국 연합군이 존재를 하는데 이들이 싸웠답니다. 뭘 두고 싸웠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패권을 두고 싸웠다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롯이 결정하고, 롯이 판단하고 내가 여기 살겠다고 결정한 그때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도시국가 간의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 살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 멀리 이란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드론을 날리고 함정을 출동시키면 여기에서요, 우리나라 기름값이 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이때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롯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동방에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5개국 도시국가,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을 5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방비를 했는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4개국 연합군이,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겼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대요. 심지어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전리품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력으로 사용할 요량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지금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땅, 여기 가면 살만하겠다, 나는 여기 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땅, 거기에서 뭘 경험하고 있다고요?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걸 경험해요. 이게 무슨 상황 같냐면요, 주식이 막 올라요. 빨간색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에다가요, 내가 몰빵을, 여기에다가 이 주식을 몰빵했습니다. 돈을 몰빵했는데요, 내가 사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요, 회수를 못한대요. 다시 오를까봐 내가 이걸 손해를 만회해야 된다고. 롯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발도 빼지도 못하고 도망도 치지 못하고, 전쟁이 나면 도망이라도 쳐야죠. 거기에요, 상황이 나아질까봐 이렇게 저렇게 근근히 붙어 있다가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족과 재물, 양식들, 모든 걸 다 뺏겼답니다. 이 말씀을, 이 전쟁통에 있는 이 문제를요, 성경은 롯과 분명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따라간 결과가 어떠냐? 지금 자신의 인생이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되길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나는 분명히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결론까지 내려놨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롯의 인생이 그렇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된 인생을 사는가라고 할 때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손에 들린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롯의 인생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황망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 14절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단까지 쫓아가서 개인 사병,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갸웃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하기 준비한 병사 318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용맹했겠죠. 그런데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5개 나라도 이 4개 나라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 규모와 무기가 얼마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318명보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연합군이니까 가지고 있는 규모 자체가 달랐을 거고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으로요 이기고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숨은 의도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서 볼 것은 318명의 사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롯을 구한다고 쫓아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 떠납니다. 이 병사들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길리우던 자들입니다. 나의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외부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방비하고 돕기 위해 존재하던 나의 안전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두는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기로 결정했다고요? 조카 롯. 심지어 그것도 결별한 조카. 다투어 결별한 롯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냐면요, 나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요, 들이댄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드는 법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두루보게 하시면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곳, 이곳이 약속의 땅이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 자리에서 복덩어리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눈을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롯의 현재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롯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답이 나오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해야지 이 이후에 나는 어떤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따져봤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의지한 겁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롯에게 향하게 되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결과도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고 하는 건요, 아직 가보지 않은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나에게 결과물들이 보장되어 있는 보험 약관을 정확하게 준수할 만한 내용, 계약을 맺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거대한 벽에 들이받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한참 무모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요, 그 어떠한 답도 없어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1절에서요,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에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당시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웠어요. 지금 내가요 있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 있고요, 저기에 동시간대 저쪽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가 도대체 뭔가 하면 이건 앞에 있는 사건과 같은 시점이라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던 그때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이 18절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언급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어디라고요? 아까 18절에 보니 3장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던 그 동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기로 결단하고 있던 그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의 정체성으로 부여받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그때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복덩어리 약속을 믿고 복 있는 삶을 살기로 구하였던 그때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였던 그때에 내 삶 앞에, 내 앞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 결단으로 끝낼 거냐? 그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알긴 잘 아는데 사는 것과 분리되고 괴리감을 느끼는 것대로 살 것이냐? 실제로 그대로 살아낼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이 펼쳐질 것이 분명한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듭니다. 따라가고 싶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식으로는 절대 결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선택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덩어리의 삶을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약속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도는 그냥 서공에 흩어지는 말소리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은 잘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들어요, 알아요, 공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떡할 텐데? So what? 뭘 어떻게 할 텐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너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둬두지 않고 이것을 꺼내서요, 내 손과 발에 들리게 하고 그것으로 발걸음으로 걸어내기로 결정하는 그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덩어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새기면서 그 복음과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지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다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실패를 맛볼지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숙제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재미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랍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상이한 판단과 결과물들을 내놓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것,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건너왔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저 멀리서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그 사람을 히브리라고 하죠. 또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고대 어원 중에 하나인 핫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핫비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가난한 자, 천한 자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란 뜻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명칭으로 사용된 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이후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장 난처하고 보잘것없는 시간들을 보내왔던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듣고 있어요. 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전달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하면 귀가 쫑긋합니다. 저도요, 타지에 있을 때요, 여수에서 왔다 그러면요, 귀가 쫑긋해집니다. 예.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냥 여수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뭔가 공감이 되고요, 마음이 이게 동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맞구나.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건너온 자, 또 보잘것없는 사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나의 삶을 개선하라, 개선하라, 개선하라. 물을 내놔라, 내놔라, 내놔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띠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난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면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걸어가는 것도 인생의 문제, 거기에서 밤낮을 경험하는 것도 인생의 문제. 문제의 연속이에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롯의 고통의 소리. 안 들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귀는 열려가지고 그 소리는 듣고, 이 이야기를 안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안 들었으면 그냥 두 발 뻗고 그냥 편하게 잘 텐데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이봐 아브라함, 당신 조카 롯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는 그냥 모르고 살았을 텐데, 한참 이후에 끌려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그냥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히브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고단한 인생에 넘어지면서 그냥 머릿속에만 가둬진 나의 정체성,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복덩어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반복되니까 해석하기가 난해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물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대요. 만물을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신답니다. 근데 그 체험의 통로, 그 충만의 통로를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어떤 겁니까?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걸 모른 척하고 살 거냐?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낼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속회와 또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복덩어리의 삶은 머리로 인지하는 구호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고통의 연속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마켓을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보면서 박수 쳐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꼭 그런 분들은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일을 하십니다. 내 형편도 어렵고 힘든데 다른 이들을 돌봐야 할까요? 굳이 나 말고 다른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들의 삶의 어려운 형편들을 헤아리며 살아야 될까요? 또 가끔씩은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굳이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내 현재의 상황과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은 괴리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우 이질적이에요. 그렇게 살기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이 괴리를 좁혀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 걸음들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를 온 세상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덩어리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산다는 건요,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hen 말씀을 기억하는 걸 넘어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려내는 자, 살아내는 자, 회복하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작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한계는 분명해 보이고 때로는 절망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이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복 있는 삶으로, 복덩어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